34절까지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7 좋은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회 큰 풍년이 있겠고 이후에 7 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심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도를 두어 그 7 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그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리이다. 아멘. 사람이 보통 꿈을 꿉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꾸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꿈은 내 머릿속에 잠재되어져 있던 것이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어떤 경험한 것이나 내가 욕망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본 것들이 머릿속에 잠재되어져 있다가 이것이 내가 잠을 자는 내 모든 생각들이 이렇게 멈춰져 있는 순간에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꿈은 무의식 중에 발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꿈은 너무나도 생생할 뿐만 아니라 무서워서 꿈을 꾼 다음에도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느껴질 정도로 사라지지 않는 꿈도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사람들은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본인이 해석해 보려고도 하고 묻기도 하다가 결국은 귀신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신통한 저에게 묻기도 합니다.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생생하다고 해서 그 꿈이 다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내가 원하는 욕망에 그냥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좀 무시하는 편이었어요. 무서운 영화를 본 다음에 꾸는 그 무서운 꿈을 어떻게 뭘 해석을 하겠어요? 잠을 자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계속해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 여자를 하나님께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여자가 꿈에 나타나서 결혼을 하고 너무나도 복되게 행복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아닌가, 그 여인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1990년에 CCC를 통해서 제가 그 필리핀에 갔는데 저만 CCC가 아니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CCC 멤버들이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갔기 때문에 괜찮은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괜찮은 자매가. 근데 그 방에 있는 남자들이 다 그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다 꿈을 꿔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CCC에 소문나니까 CCC가 아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기도만 하면 그 자매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놈도 그 얘기하고 저놈도 그 얘기하고. 왜 그래요? 다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심지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물어볼 때 제일 쉬운 답이 뭐예요? 내가 자꾸만 그 여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제일 좋은 이야기. 꿈은 반대다. 그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서운 꿈을 꿨어요. 꿈은 반대다. 누가 죽는 꿈을 꿨어요. 너무 생생해요. 그래? 꿈은 반대다. 다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꿈이 있어요. 요셉이 꿨던 꿈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도 그렇습니다. 바로왕이 잠을 자는데 벌떡 일어날 만큼 무섭고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나일 강변의 갈대밭에 살찐 암소 7마리가 너무나도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바로가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의 모습이지. 저 평화롭고 살찌고 풍요로운 것이 바로 이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그 암소들을 보고 있는데 나일강에서 말라 비틀어지고 눈이 휑하고 뼈만 앙상한 암소 7마리가 비틀거리면서 올라옵니다. 이 바로가 그 꿈을 꾸면서 소망했던 것이 있다면 저 말라 비틀어진 저 암소들도 이 7마리의 암소처럼 이 풀을 뜯고 이 애굽의 풍요로운 가운데 저 7암소도 이 살찐 암소처럼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비틀거리는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 7마리 가까이로 가더니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살찐 암소의 목덜미를 무는 거예요. 자다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피가 튀고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가 너무 놀라서 안 돼! 소리를 지르며 깹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드는데 소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소들의 뼈만 앙상하고 피가 낭자한데 더 무서운 것은 암소 7마리를 잡아먹은 그 말라 비틀어진 암소들이 여전히 그 무서운 마른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소름이 끼쳐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뒤척이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풍성한 7 이삭이 너무 풍성해서 고개를 떨어뜨릴 정도로 너무 풍성한 이삭 7마리가 눈에 보입니다. 바로가 또 얘기합니다. 그렇지, 이것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지. 행복해하고 있는데 동풍에 말라 비틀어져서 하나의 나달도 붙어있지 않은
7개의 이삭이 옆에 붙더니 또 무섭게 이 7 이삭을 잡아먹습니다. 마치 이빨이 난 이삭처럼 살찐 이삭들을 잡아먹는데, 먹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말라 비틀어진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일어난 바로는 온몸이 마치 비에 젖은 듯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서움에 식은땀에 바로는 떱니다. 밖에 사람 없느냐 소리를 지르고 빨리 너는 가서 술사들, 박사들, 재상들 다 불러 모아라. 똑똑한 사람 다 불러들여라. 꿈 잘 해석한 사람들 다 불러들여라. 바로의 말에 아침 일찍이 모든 사람들이 허둥지둥 조정에 모였습니다. 꿈을 잘 해석한다라고 하는 마술사들, 술사들, 박사들 앞에 왕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소름 끼치는 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신하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저 왕이 이야기하는 꿈만 제대로 해석하면 내가 여기서 출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무당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귀를 쫑긋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귀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꿈의 이야기를 듣는데 같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끼칠 뿐만 아니라 그 꿈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귀신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귀신의 일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귀신이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꾼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바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이 거대한 제국에 내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너희들 지금까지 나에게 봉급받아 먹으면서 여태까지 나에게 점친 것들은 다 가짜란 말이냐. 소리를 지릅니다. 신하들은 혹이나 바로왕과 눈이 마주칠까 봐 모두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세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제발 총대를 메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때, 이때 바로왕의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신하가 번뜩 생각났던 2년 전의 일이 있습니다. 신하는 왕에게 말씀드립니다. 왕이시여, 제가 모함을 받아서 2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저하고 진짜 왕을 해하려고 했던 떡 맡은 신하하고 제가 같이 들어가서 한날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히브리 노예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저는 왕에게 다시 복직이 돼서 왕에게 여전히 술을 따라주고 있고, 그 떡 맡은 그 신하는 그 꿈대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그 히브리 노예 청년이라고 한다면 왕의 꿈을 해석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신념에 찬 신하의 이야기에 당장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신하의 꿈을 해석한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감옥에서 나오면서 왕 앞에 나설 만한 옷차림과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다 자르고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 순간일까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감옥에서 나갈 때에 꼭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루, 한 달, 6개월, 12개월, 24개월 기다리면서 자기가 2년이 지나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거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노예로,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은 미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어느 분이 참 가슴 아픈 글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로운 것도 아닌데 목사님 그냥 계속 눈물이 나요. 정미희 집사님이 보낸 글인데요.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답 없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때 그때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앞에 나타난 요셉은 수년 동안 억울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는 억울함에 분함에 눈이 돌아가 있지도 왜 자신을 잃어버렸느냐고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위대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판 형들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유혹하다가 모함한 보디바드의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을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오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다라고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없었다라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담담하게 바로왕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지금 요셉을 죄수라고 히브리 노예라고 생각할까요?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은 바로왕이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박수무당과 박사들과 재상들과 이 사람들은 다 떨고 있는데 그 떨고 있는 그 모든 분위기 가운데서 죄수인 요셉만은 떨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멋진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바로가 내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냐 하자 요셉은 담담히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꿈 이야기인지 그 꿈 이야기할 때마다 바로는 몸을 떱니다. 그 꿈 이야기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은 저 왕이 저렇게 얘기해도 또 미치는 건 아니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꿈을 듣는 요셉의 나이 고작 30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에서는 형들을 고자질하는 철딱성이 없는 아이의 모습도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고 아빠 엄마에게 자랑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그 모습도 없습니다. 오직 성숙해진 믿음의 요셉만 보이게 됩니다. 고난이 요셉을 성숙시킨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꿈을 듣는 순간 바로 그 꿈을 해석하죠.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누가 저한테 꿈 얘기를 하면 듣자마자 탁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 이경지까지 이게 이르죠. 나이 30이라는데. 내가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거기 서 있어요. 17살에 팔려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 세계 최고의 나라 거기에 왕 앞에서 이 꿈만 해석하면 자기가 확 하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더군다나 꿈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그 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단번에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신앙이 더 깊어졌어요. 우리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겹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도 나를 버렸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게 정상인데 자기가 뜰 수 있는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꿈의 해석을 합니다. 이 꿈을 당신이 꾸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줬고 하나님이 2번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서 이 일은 속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7 남선은 7회요 7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선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상상할 수 없는 풍년이 7년 동안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년이 지나면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나? 아예 생각이 안 나는 흉년 7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일들이 막 일어나다가 엄청나게 어려움이 겪게 될 때 앞에 좋았던 게 기억이 안 나죠. 그 정도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줌으로써 앞날을 대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바로왕의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의 해석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이 꿈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도 해석했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꿈은 나도 해석했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술사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왕이시여, 왕에게 이제 7명의 튼튼한 아들 7명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어 7명의 병자들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꿈을 나도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교사를 할 때 저희 교사 중에 한 분이 저희 집사람 친구였어요. 예수를 고등학교 때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사모님이신데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강렬하게 믿었어요. 이 선생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고등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잘 믿지를 않으니까 막 열을 내면서 이러는 거야. 아니, 이게 왜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안 믿어지냐고? 아니, 이걸 어떻게 안 믿어?
성경 말씀을 막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막 혼나는 거예요. 이걸 왜 못 믿느냐고. 왜 안 믿어질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 앞에 누구든지 죽는 건 싫어할 수 있지만 죽은 다음을 걱정하지는 않게 됩니다.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된 속성을 갖고 있지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믿게 되면 죄인이지만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당하게 헷갈리지 않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셉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이 그리고 바로왕이 꾸었던 그 꿈이 훗날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온 식구가 애굽에 와서 430년 동안 히브리 민족,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기초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다만 요셉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에게 있었던 고난과 아픔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하지 않고 자신들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요셉 앞에서 애원하는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슬퍼하지 마소서, 내가 죽일까 봐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그 꿈을 주셨는지 대처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말한 그 7년 흉년의 대처 방안은 풍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흥청망청 그 돈들을 쓰기 시작할 텐데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뽑아 풍년 때 국민들에게 소출의 20%씩을 거두어서 국가가 창고를 만들어 그곳에 보관하십시오. 이것을 읽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풍년이 들었을 때 80%를 먹어버리고 20%를 7년 모아놔봤자 계산적으로 하면 이걸로 어떻게 7년을 견디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20%라고 하지? 절반씩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유한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들도 나름대로 계속 곡식을 20% 떼어놓고 모아놓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흉년이라고 얘기한다고 그 흉년에 그 에집트 땅에 쌀 한 톨도 안 나오는 흉년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는 최소한으로 견딜 수 있도록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큰 풍년 안에 있었던 20%는
상상할 수 없는 풍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풍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그냥 50%고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 30-40%라고 한다면 이 10%로 국가에서 풀어주는 걸로 국민들이 굶지 않을 정도로는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풍년이 되면요, 먹을 것들이 많아지고 씀씀이가 커지면 사람들이 씀씀이가 커집니다. 제가 제롬이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글 초창기 멤버인데 이 친구가 이제 구글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구글 직원들이 처음에 모여서 이런 얘기했답니다. 이번에 우리 차를 뭐로 바꿀까? 구글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럼 뭐 그냥 도요타 타고 뭐 혼다 타던 그 젊은 친구들이 모두 다 스포츠카로 바꾸기 시작했대요. 좀 지난 다음에 산호제 쪽에 있는 그 수백만 달러짜리 집을 샀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번에 무슨 비행기 샀냐고 물어보더래요. 구글에 있는 초창기 멤버들은 다 비행기 샀어요. 비행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한 김일성 대학 젊은이들을 중국으로 불러서 거기서 교육하고 다시 보내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 교육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을 먹고 자고 하면서 이들에게 예수의 것이 이렇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팬데믹 때 국가에서 주는 공짜 돈에 모두들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냥 공짜라고 하니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서류를 조작해서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돈이 흔할 때 물건은 똑같으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죠. 이거를 가리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걸 갖고 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은 한정돼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너무나도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로 주는 돈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는 세금으로 거둬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만 잘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왜 기도해요? 다 미래인데.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고 생각을 심고 비전을 심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가 있는 동안 교회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것 중에 하나가 미래입니다. 교인들이 점점 나이가 드는데 이게 확 느껴진 게 팬데믹 때 얼굴을 뵙지 못하다가 팬데믹이 거의 끝날 쯤에 교인들을 보니까 교인들이 정말 늙으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약해지셨어요. 여기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요셉은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뭐 요셉처럼은 아니더라도 한 10분의 1도 따라갈 수 없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셉은 고통당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되면 진리가 희미해집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방언, 예언, 이거 수많은 것들을 하고 진짜 하늘의 비추임을 받고 너무나도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세상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세상과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점점 더 밀접하게 접해지고 그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진리가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나아가면 진리가 선명해집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무엇과 가까우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요셉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자녀들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럴 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제 알바를 써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에게로 올려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와 우리 집사람과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그 요셉 묵상하면서 11월 8일에 있는 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지혜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경제적인 부강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안 주신 복이 있다고 한다면 지도자 복은 안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11월 8일에 있을 중간선거에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저 러시아에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중국에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북한에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이 미국에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가나안교회 김인철 목사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좀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지도자들 복을 좀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월 8일 날 있을 이 중간선거가에 하나님 미국에 하나님 지도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지도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의 지도자 복을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도자 복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국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프랑스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젊은이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교회 공천 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노회에서 저희 당회 그 장로는 6명, 그래서 늘 3년조로 2명씩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장로는 2명씩 뽑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뽑는 거 있는데 요셉과 같은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있을 가을 축제에 이것이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있을 어버이회 모임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시고 고백을 할 텐데 하나님 그것이 내 삶에 이렇게 좋은 영양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같이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라 캐를 날렸어 내라 캐를 날렸어 내라 캐를 날렸어 내라 캐를 날렸어 내라 캐를 날렸어.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어버이회 종회 가운데 같이 하시고 모임 가운데 같이 하시고 그것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셔서 교우들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상욱 장로님 낙상하셨어요.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지금 뼈가 옛날 어른들은 이 고관절 뼈가 부러지시면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닌데 오늘 하여튼 제대로 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상욱 장로님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 염영한 집사님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계신데 마무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살려주십시오라는 생각보다 고백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염영한 집사님, 그리고 주순희 권사님은 이제 양로병원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네, 기억력도 또릿또릿하시고 말씀도 여전히 잘하시고, 우리 홍석균 장로님 이젠 양로병원에서 사셔야 되는데 우리 홍석균 장로님 위해서, 우리 손윤희 권사님 위해서, 그 아프신 분들 하나님 이분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이상욱 장로님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 문금자 장로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회복시켜야 될 분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이상욱 장로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무자전의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해상 집사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재희 권사님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도록, 예배에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들어오신 분들이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성가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일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요셉처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변해갔던 것,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만들어 감으로써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요셉처럼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